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즉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50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어지고 120명의 성도들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술 먹고 방언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때가 3시 즉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남자만 3,000이니 아내가 1명이고 자녀가 2명이면 12,000명 이상의 성도가 갑자기 부흥합니다. 갑자기 성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몇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젊은이 이야기로 웃기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짜장이에요. 왜냐하면 목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천 년의 종교가 이미 존재하는데 저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매질을 하시오, 죽이시오.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를 정말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오히려 불이 날 때에 기름을 분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심령 속에 임하자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지하교회가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하고 죽이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오히려 핍박은 더 큰 영적인 도화선을 긋게 되어서 사방 팔방 온 열방으로 세계 도처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신흥 종교고 이들 눈에 봤을 때 유대인들 눈에 봤을 때는 이단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 오순절에 방언 받은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첫 번째 은혜 충만, 두 번째 권능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이사를 베풉니다. 표적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나 초대교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사도들만 나타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3절 너무나 유명하죠.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즉 사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 이적과 기사들을 일반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가지 이유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주소서. 시작. 두 번째, 권능을 주소서. 우리도 은혜 받고 권능 받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낳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권능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고난 주간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 권능이 넘치는 저와 우리 신봉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즉 예배 초소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이 아닌 이 순복음 금종교회로 몰려들어서 척박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이 경상남도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역사적인 교회,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순복음 금종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권능 충만하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참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9절 이하에 이른바 자유민들이 있었어요. 동네 구레네 사람들, 알레산드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또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것은 아규먼트라는 걸 넘어서서 따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냐? 유대교가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보니 스데반 집사님이 뭐하고 뭐로 말하기 시작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봉원 금종교회 교구의 18개의 100여 명의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전도하실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말할 때에 복음 전파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적어도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와서 어떻게 논쟁하든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 오직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고대 자료들은 지지하기를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돌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질 수가 있었고, 사람이 돌에 맞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반 정도를 땅에 묻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던지면 머리부터 돌에 맞아서 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하면서도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흡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표적과 이사도 나타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용서하는 참된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15절에 가면은요, 그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해서 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줄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영성 쌓고 주님 닮아가서 천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기도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얼굴만큼은 천사처럼 빛나는 역사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 쓰시는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아니, 맡은 사명보다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것,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님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순간 축복도 있고 기름 부으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지혜도 임하고 복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을 거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원래 목적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모세의 얼굴처럼 영광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나는 새벽 제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약 300여 년 동안 핍박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대략 로마의 황제가 42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해골이 발견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카타콤을 조사를 해봤더니 눈에 발견되는 것만 600km입니다. 동굴을 파고 기존에 있던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인들 밖에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처참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굴을 파고 동굴 안에 들어가 이른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하지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운전해서 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먼 거리 600km 쭉 그 동굴들이 이곳저곳에서 도주해서 발견되고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동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0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굴에 들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붙잡혀 사자의 밥이 되느니 숙제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자. 지금도 카타콤에 발견되는 해골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400만 개가 이미 넘게 발견됐는데 그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죽은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유골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은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게 만들었고 도초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핍박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크리스찬들은 죽을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요, 더 큰 축복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을 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정말로 다 코로나 걸린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금종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새 가족들이 다가오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은 곳입니다. 세상 핍박이 다가와도 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기름 부으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라, 나를 경배하라 이야기하죠.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 신사 참배하지 않았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1번 매를 맞아 죽입니다. 2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입니다. 사자들이나 야생 징분들은 피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 살만 보면 먹으려고 합니다. 이 굶주린 사자들 앞에 몸을 그냥 죽은 시체를 내던집니다. 또는 죽기 일보 직전에 사자 굴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였거든요. 나아가 시체는 가만히 뒀다가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나아가 그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핍박, 고난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국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과 함께 황제하기도 예배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도미니스,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죠, 메시아죠. 이것처럼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황제의 이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차례에 걸쳐서 칙령을 반포합니다. 첫 번째 칙령 제가 읽어 드립니다. 기독교 예배당 다 헐어버려라. 기독교 책, 성경을 포함하여 관련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관직을 박탈해 버려라. 엄격한 칙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황제가 웃긴 것이 교회 목사, 직원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둬라. 그 당시에는 교회 직원, 목사, 사례비 받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봉사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 만약에 똑같은 핍박을 주면 장로님들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직원들 여기서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옥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칙령을 발표합니다. 제사하는 날 감옥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여러 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쳐라.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석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않고 제물 바치는 거 거절하면 무조건 고문해 버려라. 말이 고문이지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칙령 더 황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여러 신들에게 절하게 해라.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거 하지 않으면 또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 안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셀서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헛된 거 믿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 크리스찬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풍자를 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꼴을 당한다라고 이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셀서스라는 학자는 세계적인 학자다. 많은 걸 배운 사람이다. 이 사람 말에 동조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곁다리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아니 조국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는 이런 핍박 속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날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핍박을 당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한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따지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적어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4장에 보니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누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게 순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인가 보다. 그런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순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 예수를 향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성,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위해서 생명도 초계처럼 던져버렸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믿음 지키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저와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순복음 금정교회를 이렇게 찾아봤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순복음 긍정교회구나 하면서 순복음 긍정교회 자꾸 찾는데 안 나왔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순복음 금정이구나 그랬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순복음 긍정교회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긍정교회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에 십자가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어두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플러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플러스가 되시는 예수 십자가 옆으로 살짝 기울여 우리가 짊어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곱해지는 귀한 새벽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종교가 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대교의 파워는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핍박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고난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